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에게 임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잘한 것은, 그러니까 되어진 것은 되어진 것으로 인정을 받고 되어지지 않은 것은 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시험인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된 것, 잘 된 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마치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근데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진 정도나 그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특정 시기가 되면 어떤 때가 이르면 보통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때까지 준비되어진 그 여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삭에게도 이제 그 때가 온 겁니다. 그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지금 1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 그럼 이것이 이제 뭐 둘째 흉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흉년이 아브라함 때 한 번 있었고 이삭 때 뭐 한 번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기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재해가 대규모적인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년 4계절이 계절에 따른 이런 계절의 변화, 하루의 낮과 밤의 변화, 이런 것은 일반 섭리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뭐 북극에 얼음이 막 녹아내리고, 그거 언제입니까? 19년입니까? 18년입니까? 그때는 뭐 호주에서 불이 한 6개월인가 불이 타가지고 우리나라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숲이 타버리고요. 그 뭐 어마어마할 정도의 막 동물이 죽고 이래서 그때 이후로 엄청난 지구의 기후변화가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적인 사건은 그냥 우연적인 것으로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뭐 이것은 책임의 소재를 떠나서 이렇게 전 지구적이고 대규모적인 이런 자연재해를 성경에서 비상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또 흉년, 이 두 번째 흉년과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비상섭리를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비상섭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첫 흉년은 뭐냐?
이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주해서 왔는데 그때의 첫 흉년이 들었죠.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든 그 흉년, 이게 시간적으로는 100년 정도의 시간적 공백을 띱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니까 이게 이제 약 100년 정도의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찾아온 겁니다. 앞에서 11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에게 다시 외로움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거는 이삭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니 사라의 죽음 때에도 이삭에게 외로움이 찾아왔었고 그때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그 시험을 넘어섰어요. 외로움을 극복했다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외로움이 해결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 봐야 압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시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옴으로써 결혼을 해서 그때 어머니 때는 그 외로움을 극복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삭에게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과 연결지어서 때마침 흉년이 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명분이 생겼죠. 항상 시험은요, 명분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핑계거리가 반드시 와요. 명분이 옵니다. 명분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피하기 좋게 온다 이 말이에요. 피해도 되겠다. 이렇게 신앙을 좀 약간 내려놔도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 그 첫 흉년 때 들었던 그 흉년의 의미가 아브라함의 시험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것은요, 대규모적인 흉년과 아브라함 이 사람의 시험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지 않았다면 이 기근은 해결이 될 겁니다.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에게도 그러한 사건이 온 겁니다. 이 이제 아버지의 죽음으로 외로움에 빠져 있던 이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만 가끔 약속의 땅이 지긋지긋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네 하지만 이게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명분이 빵 터지면 지금 이제 이삭에게는 흉년이에요. 그러면 명분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면 술집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살리고 민족을 그 언약의 씨를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만한 거예요. 이참에 가서 이제 애굽 맛도 좀 보고 뭐 이런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울적한 마음 달래고 이런 상태에 지금 이삭이 이제 시험에 임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와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명분이 있어서 빠지기 쉬운데 이삭이 이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이삭의 마음은 사실은 이미 애굽으로 향해 있어요.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가로막으신 거죠. 가지 마라. 이삭의 길을 막습니다. 가지 마라. 지금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이 여호와의 현현 사건,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때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여호와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삭이 들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삭의 귀가 멀어 있으면요. 이게 먹어 있으면 안 들려요. 눈이 감겨 있으면요. 안 보여요. 이럴 때 이제 뭐 마음이 정말 참담해지는 거죠. 내 눈에는 보이는데 보이는 그것을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그 길을 향해서 막 갈 때, 이럴 때가 이제 정말 안타깝죠. 근데 지금 이삭에게는 어쨌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십니다. 시험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시험 중에 여호와께서 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시험이 오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면 돼요.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도울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거든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증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돼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아비멜렉이 그러잖아요. 야, 너를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더라. 아비멜렉이 알아요. 아비멜렉이. 뭐 뒤에 이제 나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보여요. 또 늙은 종에게 명령을 내렸던 아브라함이 조언을 한단 말이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게 참 황당한 것 같지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족장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내가 사는 동안 언제라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면 고칠 게 없어요. 위험한 길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실 거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 발을 막아 서실 거거든요. 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이런 사고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바뀌셔야 돼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은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귀가 먹을 수도 있고 눈을 멀 수도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귀를 먹을 수도 있고 눈을 내가 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귀 먹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눈 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단한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눈을 감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눈을 멀 수도 있을 것이고, 귀가 먹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놨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힐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시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준비는 하는데요. 왜 두려워요? 두려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끈앞을 끊어내지 않고 그걸 여전히 연결해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요.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죄를 짓는 건 달라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지만 죄를 짓는 것은요. 내가 힘이 모자란 것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건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는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넘어지더란 말이죠. 막상 가보니까. 그러면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이거를 넘었었는데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뭐 아예 작정하고 넘어지기로 있기로 하니까 뭐 그냥 혼자 넘어지는 거죠. 뭐 이미 넘어지기로 작정했는데 뭐
그러니까 뭐 기회만 주세요. 넘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걱정의 정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슬프고 마음 아픈 얘기예요. 이런저런 걱정. 그러니까 뭐요? 이미 죄에게 창문을 열어놓고 아예 뒷문을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참 안 잡아간 게 다행이지. 안 잡아간 게 다행이지. 뒷문을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게 뭐예요? 걱정이나 말든지 나가서 문을 닫든지.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이 들거든 참 뒷문 열어놓고 도둑 걱정하는 내가 참 신기하고 묘하도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 닫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닫으시고 그러면요 걱정 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가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고요. 할 수 없는 거 못 할 거고요. 주제를 파악해서 하나님께 제가 주제 파악을 못했네요.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바꿔주시고 온전케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전보다 좀 나아지는 거고 말이죠. 이게 인생이죠. 다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빠이고 낙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계시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데 그 뭐 내용은 안 봐도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겠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죠. 이게 뭔진 몰라도 지금 시험에 임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한 내용은 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옳고 그르고 이해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빠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의할 사항이 그겁니다. 이거는 그 말씀의 내용 자체가 이게 할 수 있냐 없냐 나한테 타당하냐 안 타당하느냐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시험에 빠질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게 지금 나한테 하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노망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못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이게 도저히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요. 당신이 그러신 거세요. 당신이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틀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시험에 빠지는 거죠. 짧으면은 하루, 길면 10년, 20년도 걸려요. 그 한 번에 금을 밟은 게. 그래서 이건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 선하다는 건 뭐라? 좋다. 누구에게? 나에게.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나에게 이게 좋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맞추어서 나와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나요.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청년 때 하나님 오해하고 떠났다 돌아오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 파악도 못 하시고 양반이 지금 일이 지금 어떻게 지금 엉클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아니라고 일이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은 그냥 떡이나 드시면 되지. 아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지금 일이 엉망진창해서 지금 인생이 지금 지옥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왔을 때 말씀을 딱 받아들이게 됐어요. 세 번째, 그랬더니요. 망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잘 되고 있던데요. 신기한 거예요. 십수년 동안을 그냥 망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말씀으로 진리로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십수년의 인생이 다시 쫙 보이는데요. 이게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과정이었구나. 이거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위험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릴 수 있으면 어떤 환난도 어떤 위험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벗어나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멋진 인생이 있거든요. 그걸 못 살아요. 왜요? 가끔 틈만 나면 눈 멀고, 틈만 나면 귀 먹고, 또 그거 뿌립니까? 틈만 나면 또 중풍 걸려서 손 떨고, 다리 떨고, 그러다 또 그냥 뒤집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평생이 정말 그 스릴 있는 그 어떤 영화라든지 이것 이상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네,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 땅에 거류하면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이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겁니다. 간단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가보지 않은 지시할 땅이었죠.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었어요. 근데요, 이삭에게는 이미 그 땅이 드러났잖아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었습니다만은 이삭에게는 이 땅이 되는 거죠. 이 땅이 그 땅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넘보지 마세요. 그거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거기 여러분과 상관없는 땅이니까 그쪽은 넘보지 마시고 차라리 저기 하늘에 있는 어디를 넘봐라. 응? 그것도 저 넓고 좋은 땅도 많은데 뭘 지구에서 한쪽 거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니리.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께 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물려지고 있는 장면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언약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언약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 물려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물려지는 게 아닌 거죠. 시험을 지나야 하는 거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먹을 만한 때예요. 누릴 만한 때예요. 우리들에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아끼고 절약해서 하는 그 일반 은총 영역에서 하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썰이 있잖아요. 네?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말이야, 죽을 때까지 한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거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회 놓쳐.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때가 와요. 근데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가 복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시 안 내서 그렇지,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이 언약의 복은 뭐 인생에 세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준비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정말 기쁜 일이 있었잖아요. 교인 중에 하나가 정말 드물게 말이죠. 인생이 크게 회개를 한 거예요. 오랜 인생에 묵은 그 죄가 생각이 나고, 이게 죄였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였구나. 그러니까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님, 내 죄를 당신의 십자가에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거 뭐냐면 절대 포기선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십자가밖에는 의지할 데가, 이게 그거거든요. 주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이 죄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인데요. 이게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은데요, 주님. 제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을 저는 잘 영접하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이 갈등이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주님 가져가 주세요. 이 죄도 가져가 주실 수 있나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정말 감사했죠.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 벽두부터 무교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 정말 재창조를 이루면서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뭔지 하자. 지금 진짜 감사해요. 작년 12월 한 달 기도회를 우리가 무사히 마쳤잖아요. 무사히 마치고 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승전보가 들려요. 곳곳에서 하나씩. 제 아내에게도 승전보가 들렸고, 또 이렇게 승전보가 들려요. 또 뭐 이렇게 감사하니 보세요.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진짜 이 12월 기도회는 우리 광야교회의 발전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 기도가, 우리는 몰빵하잖아요, 그죠? 연초에는 잘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하다가 몰빵 12월 한 달로 깔끔하게 딱 해서 그냥 1년 한 번 쫙 하고 또 몰아서 이제 우리는 이제 벼락치기 파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 한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이 언약의 복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로냐? 공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릴 수 있을 만할 때 복이 되게끔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이게 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삭에게 물려지지만 이삭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릴 수 있을 때라야 주어진다. 여러분에게도 있다. 더 명예 정말로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주님과 함께 바꾸어가는 거예요. 내 본성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세계관을 바꾸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여기서 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네 자손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왜 자손들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느냐?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걸 해석을 해요. 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 자손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곧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되어져 가는 이 언약의 복이라는 것이 믿음의 족장을 통해서 쭉 내려갑니다만 결국 이것은 무엇을 향해서 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까지는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미치는 것처럼, 하지만 그 구약의 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베풀어질 것을 계속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 언약의 계승 원리가 뭐예요? 시험을 이겨야 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을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랬더니 또 그럼 누구는 시험을 이겼고 누구는 시험.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열심히 해서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그리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오늘의 현재는요, 나에게 딱 맞는 인생인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의 이제 부족함이 없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는 딱 맞는 현실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아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을 덧붙이세요.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왜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줄 알아? 하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명령이 여기에 다 게시되고 있죠.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종교적인 명령, 일상생활에서의 명령,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엄청난 복이 되죠. 잊지 마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큰 유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이 유산으로 물려져요. 절대로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담보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복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나와 내 자손 모두에게, 더 나아가서 천하 만민 모두에게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은 이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 자손들이 천대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통해서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그래서 우리는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럴진데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일어나는 효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새 언약의 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의 효과를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사람 많이 모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 줄 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 줄 복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간절하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핍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낄 것 없이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루속히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지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